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수천 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한 것은 불과 두세 번, 이게 고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이 됐죠. 이만큼 사실은 성전 건축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고는 사람의 생각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죠. 아름답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두 번째 지었던 성전은 너무 이렇게 참 초라했습니다. 그 성전 기초를 이렇게 닦은 걸 보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울면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에스라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성전 터를 보고 이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성전의 세워진 걸 보면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같은 성전인데 지어지는 걸 보고 우는 사람이 있고요. 우는 것은 감격스러워서가 아니고 전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다, 이걸 보고 울었고, 반면에 이제 그 이전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성전이 없다가 세워지기가 너무 기뻐서 감격, 감사,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부터 해서 헤롯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의 성전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헤롯 성전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그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이 거쳐서 이렇게 졌다고 했어요. 이만큼 사실은 성전 건축은 이렇게 사람 생각대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사실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에 온전한 건물은 아니지만요, 제가 여러 생각을 해왔어요. 단독으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성전 이럴 수 있죠. 그럼 그게 아니도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 한 공간을 가지고 전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수리하고 건축하고 있다. 성전 건축 맞죠? 우리가 주택을 봐도 단독 주택이 있고 그런가 하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집이 다 이렇게 붙어 있고 합니다. 그것도 건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죠. 여기에도 많은 빌딩이 있습니다. 또 많은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50층 가까이 되는 여기 대우 이런 건물 이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굉장히 높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도 있겠지만 성전에 있습니다. 어느 면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고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한 참된 전도, 참 선교, 모든 렘넌트 살리는 이런 일,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죠. 참 감사한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정말 많은 찬양이 되고 이런 영광이 이렇게 되겠죠. 참 의미 있는 것은요, 이곳에 만 18년 전에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고 또 건물을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감독을 했어요. 그림 대강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꾸미고 해서 제 사촌 하나 불러가지고 그 10장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사 끝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보다 좀 이제 전문성 있는 전문가 한 분이 거기에 이제 있고, 또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건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한 40, 50%는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한다는 거 참 이렇게 감사하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은혜 속에 있는데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 중에 있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이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겠죠. 그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 건물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많은 이런 반대 세력도 있어요. 우리가 알자면 시장 여기에 80개 이런 상호가 있습니다. 이쪽 그 4개 동에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보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와서 따지다가 제 얼굴 보면은 휙 웃고 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거기서 더 이상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와서 막 하다가 제 얼굴 보면 돌아서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몇몇 분들 만나고 잠깐 얘기도 이렇게 했고요. 공사가 작아 보이지만 꼭 그것만도 안 해요. 어떤 막 구멍을 뚫고 오는데 한 7, 8km 되는 큰 세면이 밑으로 5개나 쿵쿵쿵 떨어져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게 떨어질 때마다 위에 텍스인지 뭐지 한 4, 5개가 막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어떠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떠겠으면 오겠죠. 그래서 제가 걸레 하나 들고요. 계속 닦고 있고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소리는 나긴 나는데 보니까 붙잡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오는 부분 이렇게 방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 그럼 마지막 모든 부분을 하고 거기에 청소를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 얘기 없죠. 그 누구도.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헌금으로 참여하고요. 어느 분은 기도로 참여하고요. 어느 분은 와서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성전 건축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어요. 그건 이동할 때 잠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필요했던 게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500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지났어요. 사사시대와 함께 500년이 지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그 마음을 이렇게 품도록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많은 땅을 이렇게 확보하고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가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너희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다.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지고 잘 졌던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왔고 또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아름다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졌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은 전 세계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죠. 그동안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 신앙을 가져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이게 우상입니다. 너희들 우상은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상이야 우리가 보면은 형상 우상도 있고 물질 우상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또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남쪽 유다의 멸망은 참 이렇게 비참했어요. 남쪽 유다의 멸망은 왕국이 끊기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왕이 히드기야인데 어느 정도 비참했냐? 신하들, 가족들,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빌론에서 온 그들이 왕의 두 눈알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빌론까지 수천리 길을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차나 말을 태우고 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걸어서 갔겠죠. 그 먼 길을. 얼마나 참 이렇게 비참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알고 있는, 전쟁하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의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거기서 패한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죠. 이런 상태에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유다 민족, 예루살렘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루터기죠. 그런 가운데 다 망하고 100에서 10이 남고 10에서 1이 남고 그 가운데 또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회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회복의 어떤 기준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충만하냐, 그 기준은 그리스도가 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냐, 그게 그 상태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5%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50%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성경 믿음의 사람은 아마 거의 100% 가까이 이런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소망교회 성도는 99.9% 영향을 받고 있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또 지식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해서 마친 때가 주전 BC 959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받은 게 주전 586년입니다. 그럼 그 성전이 어느 정도냐? 300년, 400년이 채 되지 않죠. 373년쯤 있다가 이게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 원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백성들의 이런 상태가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다른 걸 섬기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이렇게 보면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개인에게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어떤 한 국가의 어려움, 물론 뭐 정치인이 어떻다 누가 많은 얘기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그 시대의 상황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 가운데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중심,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느 정도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고도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육신적인 삶만을 산다, 어리석인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나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리고 3일 만에 정말 부활했다, 이거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다 놓친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식하고 사실은 마음에 부딪혀온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마귀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 지식입니다. 불신자 중에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책을 읽었다, 읽고 나면 이제 여러 보면은 이런 영웅들에 대한 내용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읽었다, 알아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건 얘기하거든. 그리스도 삼직은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더라. 지식이지 믿는 게 아니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봤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또 내 곁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고 사랑받고 싶어서 아우성인데 이런 사람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정말 내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다가갔는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더 지난날 이런 가운데 볼 때 참 그 일은 참 잘했다, 또 어느 때는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이런 때도 실은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왔을 때입니다. 한 저녁 6시에 7시 가까이 되는 꽤 이렇게 어두워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길을 가는데 어린 아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산미시장 저기쯤입니다. 어린 아이 소리는 아무리 봐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어린 아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보고 났더니 이렇게 파는 웅덩이가 있어요. 한 1m나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빠져서 거기에서 나오려고 막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하다 지친 겁니다. 나올 힘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러면서 전도로 다닌다 하면 어떠겠습니까? 이게 끄집어 올렸어요. 전화번호 물어보고 하니까 그것도 막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얘를 안정시키고 나서 묵고에서 가게 들어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 없던 때죠. 엄마가 이 다리는 데서 만났어요. 이 아이를 넘겨주니까 그 울면서요. 그럼 한 제가 볼 때 4-5번 계속 이렇게 절을 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언젠가 한 번도 보면은 어느 사람이 이제 제 학교 갔다 오는데 성대역 거기에서 어느 분이 지금 전철이 저기 들어오는데 푹 밑에 떨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지금 저기 와요. 전철은 들어오고 있고 이 사람이 여기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뛰어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 사람 끄집어 올리고 올라오는데 전철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이제 그 내려오는 안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이쪽 하나 옮겨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군포에서 집이 군포니까 거기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금 봐도 그 일은 참 이렇게 잘하는 거다.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이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 반에서
우리가 이제 과에서 그 대성리에 갔어요. 한 아이가 아주 수영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저부터 건너가자는 거예요. 근데 수문을 열어서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가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 수영을 많이 했대요. 저는 개울에서 수영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쯤 가고 있는데요, 얘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기수인데 독자입니다, 그 가정에. 그런데 제가 좀 앞서가는데 제 이름 불러요. 한 2번 정도 불러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얘가 죽겠구나.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더니 그게 끝이었어요.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여러분들이 오고요, 그 부모님들이 오고, 거기서 이제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잠수부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찾긴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웠었어요. 제가 분명히 이 친구를 죽인 건 아니고 봅니다. 그 느낌이 꼭 제가 죽인 것 같아요. 또 적어도 이렇게 친했고요. 때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뭐냐? 이 복음, 이거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됐죠. 왜 사람이 우상 섬기냐?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인본주의, 인간 중심, 내 생각 가득, 그래 주로요, 지식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가득합니다. 많이 뭔가 들어갔으니까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바울처럼 사용할 수 있죠. 어느 재벌들은 이제 보면 브리스가나 그런가 하면 가요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상의 배후에는 역사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그럼 완전히 이게 속임수예요. 불신자가 사단에 지배받지만 구원받고도 사탄에게 평생을 속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왔죠. 2번째로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알지만 성전 건축이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모든 성도와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건 어려워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요. 저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듣기로는 거의 2만 명 되는 교회 성도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아주 크게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2만 명이 모여요. 근데 서로 이제 반대한 사람, 거기 가서 건축을 하자. 이게 계속 이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요. 그럼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쳐놓고 있는데 성도들이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안 넣는 거예요. 떠난 사람 떠났으니까 헌금을 못 하고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대로 마음을 담지 않고요. 그래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인은 하나님의 교회에 팔려서 넘어갔어요. 건축비가 한 800억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는 200 수십억에 그걸 자기들 걸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냐? 원리스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전이고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이들이 뭔가 상황이 좋고 막 부유하고 이런 모르는데 내용을 보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전 건축으로 세계의 왕을 하나님 움직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얘기했어요. 건축하려 폼 잡다가 중단했습니다. 그게 15년이에요. 그
그 이후에 이제 여기 메대왕 다리오죠. 다리오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게 지금 학계서의 이런 배경이에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째 6월 달이죠. 6월 초 하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 학계의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백성의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 이제 거의 한 400 수십 년 후에 제2의 성전을 건축할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모든 백성들은 말하기를 지금은 성전 건축할 그런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을 들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틀립니다. 선지자 학계의 말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는데 4절은 말씀하기를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죠.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랬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웬만큼 규모가 있는 괜찮은 집들인 거예요. 이들이 비록 포로에 돌아왔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집 짓습니다. 자기 집터를 넓혔습니다. 집을 막 꾸미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안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주게 됐습니다.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런 곳에는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한 겁니다. 그런 많은 비용들이 거기에 들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방문했지만 저희 교회보다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공간이요. 그 한 공간을 하는데 2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10분의 1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해놓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죠.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꾼 불러가지고요. 우리가 그러나 자재만큼은 좋은 거 쓰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는 여러 얘기했던 부분을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이 원했던 부분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언서 16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구나. 그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또 여러 부분에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설계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신자지만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이런 걸 느끼게 되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해보면서 느끼는 게요, 참 인건비 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유곡분들이 와가지고 뭐 6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일 싼 게 20만 원이에요. 보통 30만 원이 겁니다. 한 사람. 하루에 8시간 하면 1분도 더 일 안 해요. 오히려 까먹으면 까먹었지. 4시 반이면 딱 일 끝납니다. 이러면서 이야, 참 저도 목수일이나 좀 배웠더라면 돈 좀 벌었겠다. 망치 하나 들고 두드리고 이러는데 30만 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그럼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또 감도하고 또 집사님 같이 한다 일어나서 빚만 막 온팡이 이렇게 쏘는다고 보세요. 얼마나 명예스럽지 않잖아요. 영광스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흡족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이 건축되겠는가. 이런 기도하면서 계속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럴 때 보면은요, 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속도가 다른 걸 보게 돼요. 그게 있습니다. 일꾼들은 제가 프로하고 또 이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 요구하기 때문에 있으면 이분들은 잘 감시한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감시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제대로 하도록 이런 보고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떠나지 않아요. 점수 끝까지. 오전에는 열심히 들어날릅니다. 합판 들어날르고 세멘트 들어날르고 벽돌 들어날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커피 타다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얘기도 좀 해봅니다. 다 소통하는데 복음만 소통이 안 되더만 한두 마디씩 던져보고 옵니다. 영적으로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달라요. 너무나 이런 갭이 크다는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전이 황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 말씀은 9절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하고 있죠. 여기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 집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배할 곳이 없는데 이런 성전 없이 집만 아주 꾸며는들 육적인 복은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는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총독에게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한마디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너희가 한번 살펴봐라 이러고요. 또 7절도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개인의 너희들의 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살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너희들이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떠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한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절은 그런 얘기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하게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한번 9절로 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죄가 뭡니까? 이게 사실은 지향이잖아요. 가뭄. 아무리 수고 열심히 내고 해도 이랬다. 참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왜 그랬나 몰라요.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집에 논이 똑같이 있었어요. 밭도 똑같고요. 그런데 그 열심히 뿌리고 해도 이 벼가 이렇게 많이 수확이 안 돼요. 그럼 어느 정도 팔긴 했겠습니다만
몇 개월만 쌀밥 먹고요, 나머지는 계속 보리깡탱이, 보리밥만 먹는 겁니다. 도시락에다가도 쌀만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쌀밥만 사온 사람 보면 너무나 부럽죠. 지금이야 이제 뭐 당뇨 걸렸지만, 근데 그 당시 보면서는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제발 좀 쌀밥을 먹고 싶다. 근데 쌀밥만 싸가는 경우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제 보리하고 위에만 쌀로 슬쩍 이렇게 덮고.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쌀이 많은지 남아 돌아가지고요. 근데 지금 기억에도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렇게 해도 한 마지기에 쌀 3가마니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품종이 좋은지 한 마지기에 막 쌀이 막 6가마니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쌀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품종이 좋아졌겠죠. 농사 기술들이 이렇게 좀 좋아지기도 했겠고. 지금은 보면은 뭐 쌀밥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프로. 한마디로 보면 한제, 이런 가뭄이 들고 모든 농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을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말해 성전을 건축하라. 이 속에 우리가 있게 됐다. 참 감사하죠. 세 번째, 성전 건축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담겼어요. 12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제 이 지도자들의 말을 다 이렇게 듣고요,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 그를 보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하죠.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4절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전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시며 이러고 있어요. 감동이라고 하면 요즘 감동을 너무 말을 많이 듣는 약화되지, 막 흥분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죠.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백성들의 마음의 원리스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일하게 되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 지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분에 아예 뭐 그 사이즈 자체, 음향 이런 부분을 완전 넓혔어요. 한꺼번에 마이크 32개 꽂을 수 있는 이런 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아예 시설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00명이 넘는 사람 앉는 이런 좌석이 준비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나 준비하게 했어요. 더 감사한 것은 인터넷 최저가의 대본에 다 절반에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은혜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팔고 또 다른 데 들어가 보면 그 2배 넘게 금액이 돼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불신자 보면 귀신 뭐 고칼 노릇이라고 하겠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신 일, 우리는 싼 거 구입했거든요. 근데 주인이 그거 말고 비싼 거 이거 줄 테니까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면 막 싸게 이렇게 줍니다. 84만 원짜리 구입했는데 200만 원 넘는 걸 줬어요. 우리한테는 84만 원 주고 다른 사람 파는 데는 200만 원 넘게 팔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전화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아, 준다는데 받지 왜 그냐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안 맞는데, 아, 준다는데. 지용이 형제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소망교회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건축에 참여한 모든 성도분들께, 렘넌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이 완공이 돼서 입당할 때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저희 교회에 은혜 베푸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 가진 교단이 있게 했고, 하나님의 30년 만에 두 번째 성전 건축을 또 이루시니 감사 올립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처럼 사람 눈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지역 전체를 살리며 수도권 전체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로 소망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